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9일, 우리 이제 캘린더로 보면 Mother's Day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관계라고 하는 그 묶임 속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관계로 얽히고 또 설켜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게 세상의 삶이고, 또 신앙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더욱 이렇게 신앙이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어떤 상대방과 다투지 않고 그 상대방을 비난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요,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아주 대단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요, 자신의 본심을 감추고 공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요 멀어집니다. 아니, 절대로 더 이상 가까워지거나 진척되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비즈니스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익이 될 때만 전화하고, 내가 편하면 전화 안 하고, 내가 아쉬우면 전화하고, 그런 참 불편한, 정말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요, 좋은 관계, 정말 깊은 관계, 좋은 친구, 그렇게 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의 본심을 반드시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도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지금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시려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요, 한 가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냐면 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지금 한 가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정말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요, 정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꼭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직분도 가지고, 그 이제 누가 보기에도 이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다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반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어른이 누구냐 이게. 그냥 오랜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도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하고 신앙의 어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먼저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요, 너무나 참 기가 막힌 반응입니다. 그게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마치 막 하나님 앞에서요, 따지면서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만 다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에만 막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면 뭔가 달라지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 성전을 이렇게 힘겹게 재건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지. 그렇게 마음속에 다 생각했는데 현실은 보니까요,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마음속에 막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들의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차라리 바벨론 포로로 지낼 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 이거죠. 그때 차라리 세상의 그 화려함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것을 먹고 있을 때가 그래도 더 좋았다라고 마음속에 막 생각하면서 따지듯이 지금 묻는 그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게 2절과 3절에 보시니까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라고는 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기로 했다는 게 하나님이, 야곱이요,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에서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야곱의 편이 되어 야곱의 편 들어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요, 눈으로 딱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지금 막 하나님께 퍼붓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솔직히 안에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죄성이요, 참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깊은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감 같은 것이 참 생기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게 뭐냐면요, 불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부럽냐? 그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느냐? 말씀이 너희에게 정말로 구속이 되어지느냐? 막 삶을 구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인생을 부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 간섭하는 게 불편하게 생각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갈 텐데, 신앙의 횟수는 오래된 것 같은데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게 없어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참 비참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마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런가? 항상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는 정말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왜 정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우리가 모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부러운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진짜 내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본인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5월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잖아요.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광야로 탁 이제 첫 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자 이제 광야로 들어왔으니까 너희들 마음껏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꿈을 펼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 내버려 두고 버려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첫날부터요, 낮에는 구름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그 전에 나올 때 이미 애굽 땅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했고요. 광야로 나온 다음에도 구름과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만 보면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 길을,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본문에 보시면요, 바로가 마음을 바꿔 먹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고,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진짜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 두렵거든요. 죽겠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이미 다 잊어먹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그 땅에 장사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막 따져 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따져 묻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모세는요, 뭐 완전히 그냥 오늘 쉽게 말하면 껌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 그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 예수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이 부러우냐? 답은 지금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말의 히브리적 의미는 뜻은 뭐냐면요,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적에도 너희를 이끌었고 사랑했고 지금도 이끌고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이끌어 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계속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셨고 붙잡고 계시고 영원토록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애굽에서 살아갔던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로 살았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70년간 지금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왔잖아요. 그 70년 살아가는 그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사라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것만 있으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 계속 하느냐? 아니에요. 육신의 것을 여러분 놓치고 잃어버리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십니까? 하물며 영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요.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요? 진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왜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었냐 이거죠.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이 본문인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하면서 살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부터 일생 동안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여러분 넘기지 마시고 정말 기록하셔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읽고 출근하시고요. 일할 때도 또 퇴근하셨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그 은혜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나는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가? 그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현재 내가 처한 그냥 고통스러운 현실과 처지에만 여러분 몰두하게 됩니다. 문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요. 점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받은 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요. 마음에서 다 지켜내기만 한다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예배나 봉사나 이런 모든 헌신도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예배하라고요. 아무리 말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경험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병든 예물을 막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벌써 신앙이 약해지고 은혜가 식어지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 혼란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동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종교적인 의식만, 겉모습만 그냥 남아있는. 그래서 인생은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식고 은혜가 약해지면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강한 현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눈이 타락합니다.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눈이 타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눈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부럽다면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의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미 바벨론에서 세상을 맛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세상의 것을 막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나아졌습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참 그들의 지금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참 오버랩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이런 모습이라면 진짜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벗어났는지. 그래서 2021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것은 신앙을 회복하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벨론의 그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여러분 그를 허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끔, 그래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육체에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내게는 더 와닿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정말 그 이치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요,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저는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왜 불평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묻는 거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다닌다라고 신앙이 있다라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요, 다 이런 수준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정작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것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고, 단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왜 힘든가 어려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왜 사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 아니에요. 다 압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했어요, 행동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알면요, 달라지는 건데,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래 성생활하고 많이 듣고 했는데 왜 내 머리는 이렇게 커졌는데 내 심령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나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은 왜 이런 변화되는 삶이 없고 왜 똑같나요, 주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쥐어짜면서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요, 훈련 받았다고 여러분 헌신 됩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동기가요, 사랑에서 나오지 않으면 헌신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으면 모든 게 된다고 착각하는,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동기,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를 다 빼버리면요, 신앙에서 모든 핵심을요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교회인데 교회가 봉사하면서도 싸웁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면서도 싸웁니다. 심지어는요, 선교하면서조차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다운 모습은 이미 다 깨져버리고 그냥 다 깨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막 애쓴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의 모습은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막 흘러가지도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십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과거에 흘러가버린, 역사에 흘러가버린 과거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성경 두 가지만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쪼달리고 힘겹게 겨우겨우 승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 아니에요. 어떤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아주 그냥 마침표 탁 찍은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 깊이 새기셔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을 정말 제대로 회복하셔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굳게 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삶을 반드시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통에만 몰두하지 말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그러므로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정말 주만 의지하는 담대한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주님의 간섭하심 속에 그래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인 줄을 알고 정말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는 정말 변화되고 바뀐 삶을 반드시 살 수 있는 2021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